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진 건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퇴장이 없다. 죽는 순간 퇴장하는 것 같지만 계속 후손을 통해서 계속 다시 등장한다. 무대 뒤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죽은 아브라함으로 그냥 아브라함의 생애가 완전히 끝나버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 이것저것을 다 읽을 때마다 계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사느냐를 가지고 죽고 난 이후에 우리는 잘했으면 잘한 걸로 등장할 거고 못한 거면 못한 걸로 등장할 겁니다. 예, 전두환 씨 죽음을 보는 여러 시선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렇게는 안 돼야죠. 예, 그렇게는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무슨 엄청난 잘못을 한 대통령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그분의 이름이 또 나올 거고, 국립묘지에 못 간 대통령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이름이 또 나올 거고, 계속 이제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퇴장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등장하고. 자,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어떻게 계속 이제 진행이 되었는지 하는 얘기들은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직면했던 그 문제. 자, 21절, 오늘 본문의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불임의 문제가 나옵니다. 불임의 문제. 구약 성경에서 이 불임의 문제는 인생이 겪는 결핍의 문제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예. 뭐 돈이 없어서, 건강이 좀 부족해서, 뭐 다른 어떤 것이 부족한 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결핍의 최고봉,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 이게 이제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자식이 안 생기면 뭐 동양적 사고에도 마찬가지죠. 대가 끊긴다 하죠. 대가 끊긴다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시잖아요. 1000대까지 복을 준다. 대가 끊기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가 안 생기는 문제는 그냥 단순한 불임이 아니라 그 가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임의 문제는 너무 괴로운 문제인 거예요. 구약적 사고 속에서 말입니다. 구약적 사고 속에서. 그러니까 이 불임의 문제를 마주하는 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어려운 일이죠. 자, 20절을 볼까요? 20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가요? 20절. 아니네요.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40세에 결혼했으니까, 40세에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으니까 얼마나 그 자식에 대한 그 마음 속에 그 기대가 크겠습니까? 바람이, 소망이. 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100세에 낳았는데 이러다가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다 늙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를 봤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얻는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개입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내를 내 눈앞에 딱 데려다 주셨어. 그 아내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것을 확실히 믿었어. 여러분 이런 것들,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을 이야기, 하나님이 왜
이 여인을 너의 아내로 맡게 하셨는 줄 알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야. 이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여러분 좀 이런 표현이 좀 이렇게 좀 경망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는요 스치기만 해도 임신이 돼야 돼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삭은요 그냥 리브가하고 눈만 마주쳐도 아기가 생겨야 돼요. 그런데 안 생기니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먼 데서부터 이 여인을 예비하셨고, 우리 아버지가 믿음으로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맡는 데 역할을 하셨고, 이건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면 그러면 아기 생기는 거 그냥 돼야죠. 당연히 하나님이 그동안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다른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 삶을 인도했다면, 아기 생기는 거는 정말 더더군다나 이 문제는 정말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고 딱 될 수 있는, 그렇게 인도하셔야 되는데 왜 안 생기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고통이 컸을까. 리브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의 입장에서 그 먼 곳에서부터 아브라함도 본 적이 없고 이삭도 본 적이 없고 겨우 아브라함이 보낸 종 말만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내 취향이나 내 계산이나 뭐 내 판단이나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냥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남자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남자다 남편이다 생각해서 결혼했으면 하나님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단박에 딱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생기냐고요. 그러니 이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1절을 보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간구하며.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주 단순한 공식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단순한 공식. 결핍의 문제가 생기면 뭐하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 일인데 이상하게 안 된다? 그럼 그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까? 간구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될 일이 안 된다? 기도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당연히 돼야 될 문제가 당연히 되면 사실 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 아이가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아이가 아무 이상 없이 그렇게 가요. 그러면 기도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아이가 아침에 안 가겠다고, 그러면 기도해야 될 문제. 얘가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 무슨 어려움이 있나? 아니면 무슨 선생님하고 어려움이 있나? 그러면 이제 그건 기도의 문제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당연한 건데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이건 기도해야 되는 거라 그 말이죠. 문제를 만나면 믿음의 현주소가 찍힌다. 문제를 만나면 내 믿음의 현주소가 찍힌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딱 맞닥뜨려지지 않을 때는 내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내 믿음의 주소가, 현주소가 거기에 딱 찍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만큼 왔구나,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진단 말이죠. 결핍의 문제. 결핍의 문제는 믿음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해야 한다 하는 힌트를 주는 사건인 거예요. 자, 26절을 보세요.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라고요? 60세였더라. 결혼을 40에 했는데 아이를 낳은 건 20년 걸렸다 이 말입니다. 20년. 두 쌍둥이를 딱 품에 안아보기까지 얼마가 걸렸다고요? 20년 세월이 걸린 겁니다. 20년 세월이. 아브라함 못지않은 기다림의 시간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났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25년 약속하신 약속이 아브라함한테 걸리는 그 약속이 딱 실체로 딱 이삭으로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25년이고, 이삭은 결혼해서 40에 결혼해서 이 쌍둥이를 품에 안을 때까지 20년 걸렸다고. 60세니까 말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삭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40 먹도록 내 아버지가 어떤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봤단 말이죠. 이삭은. 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100살이야. 내가 나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인생이라는 것도 조금 좀 알고, 그래서 한 8살쯤에 내 아버지는 108세인 거예요. 108세. 그때부터 40년이 지나고 40년. 그래서 결혼하는 과정까지도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개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알려주는, 말하자면 과외 선생님, 믿음의 과외 선생님이 아버지가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도 있고 가르쳐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살다가 장가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년이 걸렸어요. 이 20년 세월은 뭘까요? 아버지 없어도 믿음의 자립을 훈련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받은 복이 내 복이었어요. 그냥 다 아버지가 그냥 다,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 갔더니 이런 복을 주시고, 저리로 갔더니 이런 복을 주시고,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는 그냥 아버지에게 얹혀가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믿음으로 자립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만나게 하신 시련이 뭐냐면 악이 안 생기는 거예요. 결핍의 문제인 거예요. 나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저절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러다가 나도 아버지처럼 100세의 아들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결핍의 문제 앞에서 이삭의 선택은 간구함이었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믿음의 자립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어도 예외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자립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태신앙 얼마나 이거 복인지 모릅니다. 모태신앙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은 부모 없으면 못해, 이런 신앙은 아니잖아요. 난 부모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모태신앙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단 말이에요. 야, 너 이번 추수감사주일인데 너 감사헌금은 준비했냐? 이게 나이 40 먹어서 그럼 어머한테 그런 전화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할 수 있어야죠. 알아서. 믿음의 자립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어도 믿음의 자립을 위한 훈련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기도하는 인생, 간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자, 이사야서 49장 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은혜의 때가 언제입니까? 은혜의 때가 언제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확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나에게 은혜의 때가 있죠. 나에게 은혜의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의 은혜의 때가 있고 내 입장에서 은혜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뭡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데 받는 게 은혜예요. 자격 있어서 받으면 대가죠, 대가. 근데 그럴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나한테 없는데 나한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란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은혜는 주는 입장 마음대로죠. 받는 내 마음대로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은혜의 때는 언제일까요? 기도할 때인 거죠. 간구할 때인 거죠,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저 이거 감당 못합니다. 아이 생기는 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다 있겠습니까? 이게 언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으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나는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나한테는 은혜의 때인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어. 뭐 좀 해보면 되지 뭐. 뭐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은혜의 때가 아닌 거예요. 은혜의 때는 하나님 진짜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걸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가 나에게는 은혜의 때인 거예요. 그 나의 은혜의 때와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만 해. 다 준비해놨어. 이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은혜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은혜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만나면,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가만히 한번 오늘의 이 본문 속에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결핍, 아기가 안 생겨. 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닌가?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왜 아이가 안 생기지? 아, 좀 민망하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이삭에게 은혜의 때인 거죠. 이게 은혜의 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 좀 전에 읽은 이 49장 8절을 보면,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구원의 날에,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 내가 장차 너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 그리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무엇으로?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구원, 도왔도다, 보호, 기업으로 상속. 언제요?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달라고 구하면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고, 또 구원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은혜의 때에 구원의 복을 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면 은혜의 때에 보호해 주시고,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고 지금은 너무나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주시라고 기도하면 상속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만 은혜의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간구하는 사람에게도 은혜의 때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의 때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8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3절입니다. 시편 138편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모든 인생의 공통점은요, 아쉬운 일이 없으면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쉬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좀 해볼만 하다 생각하면 기도 안 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간구하는 날 그랬거든요. 간구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하자면 은혜의 때인 거죠. 간구하는 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박한 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날, 그게 바로 간구하는 날인 거예요. 너무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또 있어요. 간절하다고 기도하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간절한데도 그 간절함이 기도로 연결을 못 시키는, 그 간절함을 기도로 연결 못 시키는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마음은 너무 막 심란해요. 그 해결돼야 되는데 막 밤잠도 설쳐요. 그런데 어때요? 기도는 또 안 돼요. 또 이건 알아요.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엎드려야 되는데, 그걸 알아요. 근데 또 연결이 안 돼요. 또 기도로.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건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선택의 여러 가지 선택의 그 가능성들이 여러 길이 보이면 그건 헷갈리기만 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코너에 몰아놓는 게 차라리 나한테는 영적으로 유익해요. 왜냐하면 간구하는 거 말고, 기도하는 거 말고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고달프고 갑갑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영혼의 힘이 강해진다. 이게 지금 138편의 이 말씀인 거예요.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나한테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연단이라는 말이 너무 딱 맞아요. 연단이라는. 예. 계속 두들기는 거잖아요. 연단이라는 건 계속 두들겨지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떤 일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요. 어떤 일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요. 그러면 간구한 사람은, 기도해 온 사람은요, 응답인지 아닌지 단박에 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놓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연결됐는데 이게 응답인가 아닌가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닌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럼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에 대한 확신이 확 와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한 사람들은 체험으로 아는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지금 손대신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구나. 딱 안단 말이죠. 기도했던 사람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기도한 자가 단박에 알고, 적어도 제대로 기도해 놓고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확신도 주셔요. 예. 아, 이거 내가 진짜 무슨 도박하듯이 안 될 일을 하나님 앞에 막 억지로 때를 썼는데, 근데 이게 된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딱 안단 말이죠. 예. 자, 욥기 3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26절입니다. 욥기 33장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기도가 뭐라는 겁니까? 은혜 받는 통로라는 뜻이에요. 기도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자격 없는데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 수도꼭지 돌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수도꼭지 돌린 것밖에 없어요. 이 수도꼭지 돌린 거 요거 하나로 정수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기도가 뭐냐? 그냥 수도꼭지 여는 거예요. 통로를 막 내가 파이프를 막 연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요거 돌리는 거, 까딱한 거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공로가 아니에요. 공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 파이프라인을 다 여기까지 연결해 놓고 그냥 꽉 채워 놓으셨어요. 그걸 나는 수도꼭지 돌리는 것밖에 한 게 없다고요.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거는 내가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데 누리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고 기도를 성숙한 사람은요, 기도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어설픈 사람이 기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기도가요, 나를 누르는 과정이기도 해요. 내 자신을 눌러요, 기도가.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얘기하면서 내 잘났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못 그러거든요. 이게 사람 앞에서는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책임을 막 묻고 막 이럴 수가 있어, 사람하고는. 근데 하나님께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딴 식으로 나를 이끄시면 되겠습니까?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를 누르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애지간히 용감하거나 애지간히 생각이 없거나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대들지는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들겠습니까? 근데 정말 억울할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막 온갖 때를 쓸 수도 있어요. 막 그럴 수도 있다고요. 투정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하소연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든 무슨 고자질을 하든
하나님께 무슨 막 때를 쓰든 어떤 데 하나님께 막 대들기를 하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이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하든 때를 쓰든 뭐라도 하는 게 나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기도는 나를 누르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거듭하다 보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창피한 일인지 알게 되니까 점점 그게 줄어들죠. 원망하고 떼쓰고 협박하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이게 점점 기도의 성숙이 이루어질수록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점점 기도는 골방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주제 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만 해도 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내 마음속에 하루에도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생각들을 하나님, 제가 생각으로 이런 죄를 졌네요. 그 회개하기에도 그 회개하는 기도로만 채우기에도 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사실은. 자,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누구 얘기냐면 리브가 얘기인 거예요. 아기가 안 생기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삭이. 근데 리브가는 자기 당사자니 이삭보다 더 힘들겠죠,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아기가 생겼는데 황당한 거죠. 아기가 생겼는데 이게 지금 속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뱃속에서. 예.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이면 이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예. 아무리 뱃살이 두꺼워도 뭐 저희 집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애가 팔꿈치로 이렇게 하는지 막 발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배가 꾹꾹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둘이 그래요. 속에서 씨름을 하는지 격투기를 하는지 막 둘이서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태동, 아이의 태동, 그냥 조금 움직임 이거가 아닌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할 정도로 뭐 초음파가 있기를 합니까 그때? 뭐 임신 그 임산부 교실 뭐 이런 게 있기를 합니까? 그냥 속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게 보통 다른 그 어른들이 하는 얘기하고 완전 다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겠습니까? 그걸 누구한테 물었다고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이삭도 안 생기니까 하나님께 물었죠. 리브가도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 보실 때 리브가가 얼마나 이뻤을까? 하나님 보실 때 리브가가 얼마나 이뻤을까? 도저히 안 풀리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속에서 난리가 났네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 리브가가 와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 얼마나 이뻐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셔요. 저는요 이 사건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 창세기 22절 말씀대로 하자면 서로 싸우는,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이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왜 그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일이 뱃속에서 일어난 일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을 걸어오신 사건이라. 보세요, 묘하잖아요. 이삭은 아기가 안 생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을 거신 거죠. 그냥 이삭 하나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번에는 리브가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아이가 속에서 싸우는, 다투는 게 그게 산모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너무 심한 태동 정도로 처음에 느꼈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알 수가 없는 것이니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이럴 경우는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물은 거.
이건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신 거에 대한 리브가의 대답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리브가의 대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고난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세요.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이리 헷갈리고 저리 헷갈리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기를 대답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니까 항상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딴청을 부리는 거예요. 자꾸 딴 데를 쳐다봐요. 자꾸 다른 건 뭔가 그런 걸 하는 거죠. 말을 걸어오실 때는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그게 자식 문제잖아요. 자식 문제.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해야 될 숙제가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 그 자식의 문제로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도 저희 두 아들에 대해서 갈수록 이 실망할 일만 남을 것 같아요. 요것들이 막 이러면서 그냥 어디 가서 사고 칠까 봐 항상 걱정인데, 네. 지금까지는 뭐 걱정 안 시키고 살았어요, 애들이. 근데 요것들이 이제 지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그때부터 부모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냥 세상살이 그걸로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거는 제가 참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신앙과 관련해 가지고 거역한다? 이거는 거의 죽음에 해당하는 일일 것 같아요, 저한테.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뭐 몇 살을 더 먹었든 간에. 근데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을 걸어오시는 걸 것 같아요. 야, 어떻게 할래 너? 너 어떻게 할 거니? 너는 안 그랬니? 뭐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계속 말을 걸어오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 마음대로는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우리의 응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브가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실 때 리브가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2장 3절입니다. 룻기 2장 3절. 룻기 2장 3절. 룻기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20절 보세요. 거기 같은 20절, 룻기 2장의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이야기를 아시죠?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모압 땅으로 그 흉년 때문에 이주했던 엘리멜렉의 집안, 이제 며느리가 됐죠. 기련과 말론 이 두 아들이 있었고, 또 이 두 아들의 엄마는 나옴인 거죠. 근데 모압 땅에 갔을 때 남편 엘리멜렉도 그 땅에서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다 그 땅에서 죽고, 두 며느리는 청산 과부가 되고 자기도 과부가 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얘야 안 되겠다, 나는 유대 땅으로 가야 되겠다, 니네는 모압 사람이니까 여기 고향에 있어라, 그리고 너희들 다시 새 출발해라, 이렇게 하고 가겠다고 하는데, 따라온 며느리가 누군 겁니까? 룻이죠. 룻.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는데 뭐 쫄딱 망하고, 뭐 말 그대로
풍비박산 나가지고 돌아온 거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냥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이 나오미가. 근데 이제 어떤 현실의 문제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뭐 먹고 사냐고요. 다 팔고 다 버리고 갔었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와가지고 뭘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추수할 때 모퉁이는 추수하지 마라. 추수하다가 나달갱이가 바닥에 떨어지면 뭐 하라고요? 줍지 마라. 자루를 가지고 남의 밭에 있는 걸 담는 것은 그건 도둑질이지만 맨손으로 가서 따먹는 건 도둑질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추수하는 때가 됐으니까 추수하는 밭에 가가지고 그 모퉁이에 있는 거, 또 나달갱이 흘린 거, 이런 거 주우러 간 여자가 룻인 거예요. 시어머니 모시려고 그렇게 주우러 간 거죠. 근데 갔을 때 그 밭이 누구의 밭이라고요? 보아스의 밭이라고. 거기 3절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은 누구예요? 내 시아버지. 내 시아버지. 돌아가신 내 시아버지. 그의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밭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밭에서 주웠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거기서 주워왔습니다 라고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 우리 친족이야. 우리의 근족이야. 대를 물려주지 못하고 남편이 죽으면 이제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말하자면 우리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형수 사이에서 아기를 낳기 전에 우리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럼 내 아들이 아니고 죽은 우리 형의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잇게 하는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육체 관계 이런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경제적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지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그 순위가 있어요. 한 사람이 그 순위를 나는 못합니다 하고 가고, 차순위가 누구예요? 보아스였어요. 보아스가 룻에게로 들어가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읽은 3절에 보면 우연히라고 되어 있죠. 우연이 아닌 거죠. 사람의 관점에서 우연이지 하나님의 필연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뭐 에스더 사건, 시간 관계상 에스더 얘기는 빼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나올 때 뭐 어떻게 했다고요? 형 에서의 발목을 잡았다. 속이는 자,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뭐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그 이삭이 리브가 사이에서 나온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이 야곱의 그 이름 자체가 남의 발목 잡는 운명의 이름이잖아요. 나올 때부터 형 발목 잡고 나와가지고 또 자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말이죠. 예? 형을 속이고 말이죠. 이 야곱이잖아요. 그냥 그 운명 같은 그 이름대로 그렇게 그냥 계속 갈 수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그 야곱을 자기 이름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또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아들들을 주시고 그 아들들 12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 그것이 아브라함하고 하셨던 약속을 야곱 때에서 이루는 거 아닙니까? 응답을 성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퇴장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를 얼핏 보면 퇴장한 것 같게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다시 계속 등장하게 한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운명 같은 이름에 발목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복을 나누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의 죽음 이후에도 후손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하라 명하실 뿐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그 은혜가 계속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보호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약속의 기업을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하나님의 말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대답이 믿음의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